시편 105편은 4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역사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이제 읽어왔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제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는 창세기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시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창세기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의 하나님,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내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구약에 이렇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하나님으로 오면 어떡하나, 이런 그 불안한 가운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고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이 구약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뀔 수 있는,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역사하시도록 나의 전 삶의 영역과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제발 우리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 옛사람인 우리는 당연히 안 바뀌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옛사람이 이렇다,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언제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시의 서론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결론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5절, 6절 보면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들을 택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론이지만 결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있는 모든 동사들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죠? 감사하고 불러 아뢰며 알게 할지어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자라면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게 지금까지는 전부 뭐 3절까지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부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용 중에 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그 감사로 시작하죠. 이제 곧 11월 달에 뭐 감사 절기가 또 다가오긴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동일한 구약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가 행하신 일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의 고백, 그는 이렇게 뭐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뭐 구할지어다 구할지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이유는 부르라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뭐 이름의 뜻이 뭐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는, 우리도 뭐 누구한테 우리 이름을 가르쳐 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부르라고, 앞으로 이제 관계를 맺자고, 통성명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영원히 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우리가 뭐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거는 부르라는 거예요. 앞으로 깊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자주 보자는 거예요.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신약 시대에 우리는 지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 차원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 특권을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여호와여 그러면 왠지 여호와는 여호와시긴 한데 좀 이렇게 거리가 있고 어떤 친밀도에서는 조금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뭐 요즘 아버지 개념이 워낙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제 안 쓰려고 한다고 해요.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뭐 자상하고 권위도 있으시지만 뭔가 책임져도 주시고 따뜻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다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뭐 옛날에 날 버리는 사람 뭐 나를 뭐 학대했던 자 뭐 해도 이건 깨진 가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버지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라난 애들도 보면은 뭐 이 아버지 됐다가 저 아버지 됐다가 뭐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원래는 좋은 의미로 다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불러 아뢰며라고 하는 게 뭐 여기서는 이제 선포하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깊은 교제를 갖고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뭐 사모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긴 하는데 뭐 어떤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좀 자기 자신을 좀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입술로는 우리 뭐 아버지 하나님 뭐 기도하라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아버지로 진짜 믿고 있는지는 우리 마음을 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 알게 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알리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 훈련 받아가지고 뭐 내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만민 중에 알게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게 전도자의 진짜 하트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3절에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없는데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뭐 못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논리적으로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나한테 생명의 놀라운 변화와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 속에서 전하는 게 전도죠. 나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도 체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전학을 할 때 뭐 말로 해야 되는데 그 말 자체가 내가 하는 자체가 나도 그게 뭐 나한테 무슨 큰 뭐 의미가 되는지 그냥 이 땅 그냥 살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바둥바둥 하면서 살다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불러 아랠 수밖에 없고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말할지어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짜 창조주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의 온당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억지로 하면 그냥 뭐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들을 또 이루실 건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알기 위해서 또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가 이제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1절은 동사 3개, 2절도 동사 3개, 3절은 동사 2개, 4절도 동사 2개. 그러니까 3개, 3개, 2개, 2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게 5절, 6절에 나오는 동사 하나짜리죠. 이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뭘 망각하는가가 중요한데, 뭘 망각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들만 간직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안 좋은 것들은 건강하다면 안 좋은 것들이 잊혀지고 좋은 것들이 남게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삶이 이게 좋은 삶이라고 이게 기억되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좋은 것만 기억해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요. 항상 불행해.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는 이 불행을 자초하게 한 인간들이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원수야, 원수. 원수들을 그냥 싸가지고 늘 뭐 이사할 때 왜 이렇게 잘 버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사할 때도 그냥 그 쓰레기까지 이사 같이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기억에 이 보따리 안에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못 버리고 그냥 싸가지고 다녀요. 싸가지고 다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불행을 싸가지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불행한 사건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서 내 과거의 기억들을, 야,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구나,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면 오늘의 삶이 어떻겠어요?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의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3번 산다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있어요. 뭐 그냥 사라지면 그냥 이게 안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그냥 감각적으로 이건 좋다 안 좋다 그냥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가 그것을 뭐예요? 정착화시키고요, 아닌 것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없던 과거까지 더 확장해서 만듭니다. 저도 제 아내랑 옛날 이야기 하면은 이렇게 틀려요. 사실이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만드는데, 주님 안에서 3번째 사는 인생은요, 과거의 모든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주권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 없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옛날에 나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이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고, 그게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고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억도 제가 보니까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thank, 감사잖아요. thank가 어디서 나왔어요?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hink를 제대로 잘하면 thank가 되는 거예요. think를 제대로 못하면요, 자기 인생은 그냥 기독교인데도 그냥 내 팔자가 어떠냐고 그러고 막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거리가 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따지셔야 돼요. 난 이게 불행한 사건으로 하나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선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 안에서 내 인생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건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역사들을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고 안 좋고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예, 좋고 안 좋고의 기분은 간단합니다. 감각적인 기준은 간단합니다. 뭐 내 필링이 기쁘면 좋은 거고 내 마음이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원망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할 때, 그 다음에 광야 40년 있을 때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허락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죄송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 때 여호와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예. 나의 생각, 계획, 조금이라도 가능성, 내가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그거 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씨름하긴 한데요, 언제 마음의 평안을 느끼냐면 그냥 다 내려놓을 때거든요. 예. 광야의 기간이 그거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의지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광야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쳐다볼 거 하늘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 고백하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으로 가득 찬 40년이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그냥 생고생하면서 살았다. 그냥 인생이 그냥 뭐 하루하루가 그냥 땡볕에 덥고 그냥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거밖에 기억 안 하고 원망 끝까지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목이 마를 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니 이방 모든 나라들아, 우리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죠.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감사하고 만민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만나면 뭐 그냥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조율한 게 없구나. 그리고 이런 원망과 불행의 보따리를 그냥 싸집고 다니시는구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안타깝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큐티 하라는 거, 말씀 보라는 거는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뭐예요? 나의 원망과 불행과 닥친 일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엄청나게 깊이 묵상하고 잠잘 때까지도 끄집어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억력이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된 기억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시니까, 그리고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은 절대 안 바뀌니까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왔으니까 저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5가지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5대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냥 첫 번째는 이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이에요. 자, 우리 언약 백성은요, 약속으로 출발합니다. 문제는 이 약속과 현실은, 이 현실은 뭐예요? 아직 아직 자녀도 없고 큰 민족이 돼. 가족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언약 됐고요. 그냥 아들 하나 주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주님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현실은 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괴리의 현장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믿음이 주어졌다기보다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에 또 나와요. 어쨌든 큰 민족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놓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또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롯 네가 좋아하는 땅을 택하라,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겁니다. 큰 민족 되려면은 재산도 불려야 되고 일단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커지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렇게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고 저기가 더 좋고. 그러니까 커지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좋아.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더 위에 있고 네가 날 따라온 거고 넌 내 조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나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너에게 줄게. 그 근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축복이에요. 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여전히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말만, 맨날 하나님 말만, 그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 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재밌어요.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네가 바라본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가 언제? 여호수아 시대 때나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 보면은 다윗의 별이 가운데 있고 위에 줄 2개잖아요. 그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약속을 그 땅 다시 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상황은 뭐예요? 전혀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지금 이제 이스마엘은 낳았고요.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그거 잊어먹지 말라고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또 잊어버릴까봐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한 건 뭐예요? 내가 할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No.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을 제발 좀 믿으라고. 내가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삭 낳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이 5번째죠. 그것도 다 읽을 수는 없고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을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세요. 왜? 잊어버릴까 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긴 한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이 번번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나한테 이랬다, 과거에 이랬다,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약속을 붙드시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신다니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단수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으려면 지금 세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언약 백성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언약 백성이 되면 절대로 이 복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5대 축복,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일단 그거 5번 하나님께서 어쨌든 약속을 다시 또는 반복적으로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자식이 없어도 나를 믿으라고, 줄 거라고. 자식을 바쳐도 나를 믿으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보다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칠 수 있었죠. 어떤 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을까? 성경에 이미 나왔죠. 따라왔던 사환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설령 바쳤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줄 거야. 왜냐하면 이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계획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얘가 약속인데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갔던 약속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 갔던 이 약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가고, 여호수아 시대 때 비로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해골을 니네가 출애굽하게 될 건데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래서 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을 보면은 요셉의 해골도 유언대로 갔더라. 그러니까 요셉도 죽으면서 나는 총리 대신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에 있어서 400년 동안 준비되어 있다가 그 땅으로 비로소 갈 때가 됐을 때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한 것이오니,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 이미 우리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들었던 이 약속을 나는 죽어서라도 가고 싶어, 내 뼈라도 거기에 묻히고 싶어, 그 소망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12절 보니까 상황은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수요가 적으니라, 그 이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마치 땅이 없는 자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땅이 있었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이고 비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상황을 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여기고 누리면서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과 함께 올 거지만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일들과 복음의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내용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의 백성의 은혜를 받은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모든 동사의 내용들이 나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나타나는 온전한 반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뭐 땅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로 막 나그네 인생을 살아도 천국을 소망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어도 하늘의 별보다 많은 민족을 거느리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오늘을 그냥 살 수 없고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붙드시고 누리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억으로 나의 삶을 재정의 내리십시오. 그래야 늘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동사만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만민 중에 여호와를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랑하라, 즐거워할지로다. 그리고 구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